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여기 15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자진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15절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만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이 몇 명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이 말씀의 애언, 하나님의 말씀을 애언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애언의 말씀과 그리고 이 세상의 징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자녀들을 준비시키고 있을까요? 준비하고 있다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명령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맹세하여 말씀하신다는 거, 내가 너희들한테 맹세하는데 이거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의 생각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재앙을 내릴 수가 있어요가 아니에요. 이미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 세상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만 생명의 길로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생명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살면서 먹고 입고 살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보면서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만 될 것인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를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입고 사는 것에만 눈이 빠지고 코가 빠져서 염려하고 있지, 내 믿음을 내가 어떻게 지킬까를 염려하는 성도가 많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 고배 성복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성도수가 늘어나고 재정이 튼튼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너희 고배 성복교회 몇 명이나 늘었니? 재정은 부족하지 않니? 관심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책임지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경 안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 성도수가 늘어나서 안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수는 늘어나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늘어나야 돼요. 다만 성도수가 적든 많든 그 모든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세상을 이기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자들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끝까지 견디는 자들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끝까지 견딜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의 뉴스를 듣고 있지만 이 뉴스들은 썩을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마지막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임을 알고 이 생명 양식을 위해 일하며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을 해도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썩을 양식이 아니다 그 말.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그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적이나 바라고 어떤 표적이나 바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 찾는 거예요. 내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찾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일하는 것. 지금까지 우리들은 겪어보지 못한 캐나다의 산불, 미국의 본토의 산불, 하와이의 산불, 호주 등에서 일어난 그 무서운 공포스러운 산불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전염병을 겪었습니다. 코로나라는 3년 동안의 전염병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전염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리비아의 홍수, 네덜란드의 홍수 등 가뭄, 폭염으로 인한 기근 등 매일 썩을 양식을 위한 뉴스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온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바람, 구름의 움직임, 비, 태풍, 토네이도 등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정확하게 예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던 태풍이 일주일 뒤에 일본을 지나갈 것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예보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무엇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하는지는 예보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상에 대해서는 예보를 해주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예보할 줄을 못합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 예보해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뿐임을 알고 정신 차려 듣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 이 마지막 시대이니까 준비하라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까?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도시들이 음란하고 방탕하고 무서운 범죄 도시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도시를 가든지 큰 도시면, 유명한 도시면 도시일수록 무서운 타락, 심한 사락이 넘치는 그런 방탕한 도시들이 다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 미국 유학 보내기를 원하지만 아니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 미국에 가서 어떻게 어느 순간에 마약에 넘어가고 어느 순간에 타락에 넘어질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총에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무서운 도시들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 국가였지만 이미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현재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문제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각 나라마다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축적해서 잘 살아볼까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나라들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까, 유익을 얻을까, 더 많은 부를 축적할까. 그래서 경제전쟁이 지금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고 지금 모든 과학자들이나 모든 재벌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인간들이 해결해 보겠다고.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이 세상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누가복음 21장 25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함 중에 공고하리라. 아멘. 만약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기후재앙의 문제라면, 지금 기후재앙의 표현이잖아요. 문제라면 1월 성신은 뭡니까? 해, 달, 별의 징조. 이 해, 달, 별의 징조는 지진으로 많이 드러나죠. 전염병과 그리고 전쟁은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갈수록 혼란한 중에 공고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오늘 본문 7절, 8절의 말씀과 같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재앙들은 장차 올 환란과 재앙에 비하면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다음 주에 듣겠지만 짐승의 시대가 이제 도래했습니다. 다가옵니다. 이 짐승의 시대는 지금보다 더 공포스럽고 미혹이 극심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각 세계의 정치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웬만하면 정치 쪽으로의 뉴스를 잘 안 보려고 합니다. 정치, 경제, 각 TV 방송국, 인터넷, 그리고 법, 지금 세계 각 나라에서 지금 이루고 있는 법들을 보십시오. 법. 이런 법들이요,
지금 기독교를 없애려고 지금 시뻘겋게 달려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기독교를 없애려고 세계 각국이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경고하신 대로 기후만 분별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진짜 공포스럽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을 정면으로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 공포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리 경고해 주시고 미리 알려주셨지만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 마지막 시대의 증거들을 보고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말씀 듣는 그 순간뿐이야. 금방 잊어버리고 저 교회 문을 나서면은요, 세상 속으로 다시 폭 들어가요. 세상의 가치관 속에 폭 빠져가지고 그저 세상의 소식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해서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날면 날마다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간다면 안타깝게도 은혜에서 떠난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확증이 없으면 버림받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사는가,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무언가 돈을 의지하고 돈으로 살고 있는가를 잘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돈이 있어야 돈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돈의 힘을 믿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방법으로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시험해보고 지금이라도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설 수 없는지를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 오신다면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 역사의 시계가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요, 많은 과학자들이 이 세상의 종말일 때인데 지금 시계가 10분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5분 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이 시대를 분별하는 자들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지금 종말로부터 1초 전이라고 합니다. 1초 전. 얼마나 무섭습니까? 똑딱이에요, 똑딱. 방사선 등 여러 가지 온난화 현상으로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멸망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향한 징조들이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대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세상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믿음의 길을 준비해야 되지만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도 적 그리스도의 올 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온갖 거짓으로 이 세상은 혼란스럽기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 믿을 수 있습니까?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보고 유튜브 다 믿지 마세요. 80%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믿을 수 없는 것.
가짜들, 자기 생각들, 마귀의 생각들. 여러분 듣기에 다 그럴싸할 거예요. 맞을만한 말씀으로 다 들릴 거예요. 아니에요.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아멘.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사람들은 더 세속화될 것이고 물질 만능주의가 기승을 부릴 것이고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창조주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웃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영화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보지는 않았어요. 너무너무 비참해서 보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을 주제로 한 영화인데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한 그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건을 조롱한 영화인지 끔찍한 그런 사진 한 장만으로도 끔찍한 영화라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이 세상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갈수록 이 세상은 기독교를 싫어하여 믿는 자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아니요, 이미 핍박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적으로 보장하고는 있지만 벌써 지금 서서히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일어나서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려 들고 있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탄압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어긋난 대적하는 법들을 계속해서 상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반대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법이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시간 문제예요. 언제 통과될지 몰라요. 동성연애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별법들이 그것들이 통과가 되면 정말 끝입니다. 우리나라.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먼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벌써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디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다고 시인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고 있지만 나의 행동들은 어떻습니까? 부인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선한 일을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삶을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갈수록 선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교사요. 우리 교회에 왜 이렇게 선교사 없는 줄 아닙니까? 광고를 3번씩 냈어도 한 명도 지원자가 없었어요. 선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교 헌금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해야 되나요? 선교 헌금. 나도 먹고 살기 힘드는데 내 주위에도 먹고 살기 힘든 사람 많은데 굳이 무슨 선교까지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난 착각인 거예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처참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 때 누가 와서 우리나라에 병원을 세워주고 우리나라에 학교를 세워줬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본국에
모금을 해서 헌금을 모아서 우리나라에다가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가 됐질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돼요. 선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요, 수많은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나까지. 나도 먹고 살기 힘드는데. 전부 다가 나도 먹고 살기 힘들대요. 전부 다가. 나도 먹고 살기 힘들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된다고요. 지금.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횟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교회 안에 이단들이 지금 엄청나게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는요, 당당하게 목사들에게 전도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넘어가요. 또 목사들이 참 기가 막혀요. 네. 그래서 신천지 행사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요. 기존 교단, 건전한 교단 목사님들이 그렇게 지금 미혹이 돼요.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번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말씀을 분리해서 전합니다. 인정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분리시키냐?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좋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행하기 어려워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어려우니까, 지키기 힘드니까 지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려고 노력해야죠. 노력을 하는데 정말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킬 수가 없다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킬 수가 없다고 해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러셨죠.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다고.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다고. 로마서 1장 21절 23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더 받아들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썩을 양식을 더 받아들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에서 썩어질 양식과 바꿔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처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별일 아닌 것 가지고도 조금만 힘든 일 만나도 그냥 인내심이 없어서 참지를 못하고 분노가 폭발하고 이해심이 없어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굉장한 일처럼 그냥 심각하게 빠지고요. 그리고 인내심들이 없어요.
조금만 힘들면은 힘들어서 그거를 죽으려고 그래.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나를 힘들게 하면 분노가 일어나서 분노를 폭발하. 지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직 이 세상은 각 나라마다 경제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고, 모든 사람들, 각 개인들도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전쟁 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끊임없이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같이 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 육신 덩어리인 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은 영이에요. 우리 몸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곧 말씀이 닫힐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벌써 닫히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선교사로 나갔던 우리나라의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그나마 몇 명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은 이제 사장님으로 속여서, 직업으로 속여서 지금 남아있던 복음은 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지금 쉽게 얘기해서 가까운 중국만 얘기했지 중국뿐입니까? 지금 세계 각 나라가 지금 선교사들을 내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은 닫혀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더욱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가정들이 깨지고, 사회는 혼란스럽고, 직장 생활은 갈수록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힘들면 못 견디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임을 알지 못하고 영의 양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과 생각에 그 애로움과 쓸쓸함을 느끼면서 혼란스럽게 이 세상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할 때임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죽음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의 유일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깨어있어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현재 수많은 성도들이 TV 앞에서, 지금은 TV보다도 핸드폰, 유튜브 영상 보느라고 수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이 단지 그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데만 몰두하는 것은 참으로 치명적인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시계가 몇 시인지 알고 있다면 그럴 때가 아닙니다. 안전한 피난처는 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만 예수님이 오실 때임을 깨닫고 준비하는 일만이 중요한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만을 보면 예수님은 존귀한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원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원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을 뿐이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보다는 그저 돈으로 사는 이 세상에서 그저 잘 살기만을 원할 뿐입니다.
여러분 재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결말을, 예수를 믿지 않는 이상 그들의 결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참하고 처참하고 공포스러운 일만 그들 앞에 닥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할 것은 여러분 앞에 계속 드러나고 있는 이 세상 끝의 징조입니다. 그 징조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져 버릴 것들 뿐이고 무너져 버릴 것 뿐임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사고 하는 것 우리들의 필수적인 일상이에요. 필수적인 것, 중요한 거예요.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인 것이만은 분명합니다. 먹고 입고 사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중요한 일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영원한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나에게 있는 것 중에 무엇이 영원한가? 진짜 내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천국 복음이라고 하셨을까? 이 천국 복음,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는 오늘 이 시간의 말씀도 천국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 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슬픈 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에요. 하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파되리니 반드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현재 복음은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전파 다 되었다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만 해도요,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오지에, 정글 속에, 아프리카 구석구석, 브라질 정글 속,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지금 다 천국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었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 종말이 마지막 시대가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지금은 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복음은 다 안 들어간 데가 없이 전 세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잖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손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가 구원자구나, 구세주라는 것을 지금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를 다 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이 온 것입니다. 끝이. 오늘 14절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니 끝이 올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다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언제 세상 끝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것은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 이미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지켜주시고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잘 준비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잘 듣고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준비되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어떻게든지 온갖 종류의 핍박과 환난과 시험을 끝까지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다가올 핍박과 이 모든 환난을 견딜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고 읽고 들음으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하고 한번 택한 자는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게 해주신다 말씀.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날이면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들이 되어 구원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